샬롬,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새벽 묵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한국에 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것을 보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이러면 좋겠다 싶어서 반년 이상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것은 아는 분들만 이렇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시고 또 보시는 분들도 저를 알고 우리 교회를 알면 오해도 없을 텐데 한 부분만 보고 또 한 이야기만 듣고 가끔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신앙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시는지 댓글에 좀 이상하게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영상을 우리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링크를 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유튜브에 올리지만 이것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이렇게 눌러서 보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를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로서는 참 이런 것들이 쉽진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빨리 이것이 끝나고 정말 모여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대화와 다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절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손은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이 말은 이 야드라는 손의 의미가 힘이 있고요. 또 권세라는 뜻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움켜쥐고 펼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움켜쥐고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내 손을 펼쳐서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우리의 책임으로 많이 여기는 것이 이제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인데 이 구제라는 말이 이제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2000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번 이상이나 이 단어의 의미를 갖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돕고 다른 일을 구제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손을 펴서 8절에도 내 손을 그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넌 누구에게 가서 구워라가 아니라 빌려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라는 거잖아요. 줄 수 있는 입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게 여기고 나에게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돕고 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가난한 자가 없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미국에 가봐도요,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 엄청 많죠. 유럽에도 그렇고요. 아니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가난한 사람 엄청 많죠. 우리나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2만 불, 3만 불 시대 돼도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주변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내 손을 펼쳐서 감당해야 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눈을 떠서 보면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 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종들도 다시 이제 종이 아니죠. 이제 빚진 자들에게도 빚을 다시 이제 탕감해주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면제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7년째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너는 너의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너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도와줘야 된다. 너의 손을 움켜잡지 말고 너 손을 펼쳐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너의 권세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감당해야 될 구역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굉장히 이제 여성분인데 사업을 잘하시다 사업을 실패하시고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써야 되는가, 그쪽에 이제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강의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지금은 뭐 권사님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 어머니께서 딸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너가 사는 동네에, 너의 지역에, 너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가난해서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이렇게 키웠더니 자녀들이 다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 내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 여기에서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여기 말씀처럼 손을 움켜쥐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들을 나의 책임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요즘처럼 뭐 다 잘 사는데 또 아이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나보다 낫지. 이렇게 우리가 변명하고 외면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 한인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도와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여기 현지인들도 그러고요. 외국인 빈민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눈을 뜨면 다 보이는 거죠. 눈을 뜨면 정말 안쓰러운 사람도 많이 보이고 뭐라도 지금 갖다 주고 싶은 사람들도 보이게 되고 학비라도 보태주고 싶은 학생들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물질 얘기는 참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이 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외면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다.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지역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렇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지치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밝히 깨닫고 밝히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 우리만 가지려고 움켜잡지 않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지역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외로운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